충만함과 주님의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요, 저희 아내와 함께 같이 차를 타고 쓰레기를 버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 쓰레기를 버리는 후에 운동도 할 겸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내가 차를 옆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차에서 뭐라고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아무래도 걸어가는 게 힘든 것 같으니까 차에 타서 들어와서 차를 타고 가라는 의미로 저는 그것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옆좌석에 앉아서 그러면 그렇지, 아내가 나를 향한 그런 마음이 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내가 제게 하는 말이 차문을 닫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문이 잘못 닫혔기 때문에 차문을 다시 닫아달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는데 타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의 제스처에 대해서, 아내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한자 성어 중에서 여러분들 동상이몽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생각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요, 이러한 동상이몽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해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관계가 이런 동상이몽을 통해서 일어나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만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요,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뜻을 잘 캐치하고 알아듣고 그대로 맞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것을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마음이 돼서 한 목소리로 나아가게 될 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분열되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지키고 그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같이 전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요, rejoice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또한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뜻, 그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변하고 우리가 겉모습의
변함으로 인해, 우리의 환경의 변함으로 인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음으로 있는 참 기쁨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통해서 오가닉 같은 그런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이 더 잘 살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까, 또한 우리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재테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그런 방법에 의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면요, 장수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 양육과 부유함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하십니까? 즐거운 기쁨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향해서 목표를 갖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 기뻐함을 얻을 때,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 또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당시 로마에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로마를 통해서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고향에서 추방되어서 이방 나라로 도피하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도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낙망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고 보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사람들은 어느 곳에 숨거나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신 참 기쁨과 은혜를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누구는 짧다고 누구는 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 참 길구나, 너무나 힘든구나, 이러한 삶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내 인생 너무 힘들고 너무나 길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반대로요, 부유하고 풍요한 사람들은요, 인생이 너무나 짧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겪고 있는 부귀영화를 지금 놓고 내가 하늘을 가야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 몸을 지키고 내 몸을 더욱더 단단히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은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을 통해서 짧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 이 인생이 참 기쁘고 값지다라는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참 포도나무 되시고 참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무슨 일을 하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난 참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참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참 길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참 길을 갖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가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가 없을 때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금 새롭게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과 1대1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과 같이 이것은 나의 간증이고 이것은 나의 고백이다. 나의 참 고백이다라는 그런 찬양. 이것은 나의 간증이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과거에 가졌던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참 기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일대1 간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아가미로 숨을 쉬기 위해서는요, 숨을 쉽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사람들은요, 코를 통해서 숨을 쉬고 입을 통해서 숨을 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숨을 쉬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통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물고기는 아가미를 통해서 숨을 쉬듯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한 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또한 내 영이 살기 위한 숨을 쉬기 위한 영의 숨을 쉬기 위한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요,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해변을 가거나 물속에 가면 아이들과 잠수놀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요, 물가에서 이것을 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누가 오래 참나 그렇게 하는 놀이인데요. 숨을 크게 쉬었다가 한 번에 푹 들어가서 누가 먼저 이기나 한번 해봅니다. 1초가 지나고 10초가 지나고 20초가 지나고 거의 1분이 다 났을 때 우리의 가슴은 정말로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를 보면 저 친구도 지기 싫어서 숨을 꾹꾹 참으면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분 정도 지나고 나면 너무나 힘들어서 다 같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와버립니다. 우리가 1분이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 그것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는데 우리의 영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숨을 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영혼은 답답하겠습니까?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 것입니다. 저 아이가 물속에 있을 때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나와서 숨을 쉬게 된다면 참 편안할 텐데, 이와 마찬가지로 저 앉아있는 누구야, 너가 기도하면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지금도 안타깝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영적을 호흡,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영이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합니까?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데 우리가 영이 어떻게 살아가며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지금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호흡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영이 다시금 건강해지고 살찔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통 연결 라인입니다. 바로 직통 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과 찬양을 합니다. 또한 그 찬양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은혜를 통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통 연결 라인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된 직통 라인을 우리가 이용할 줄 안다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그 뜻을 아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한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 요청을 하게 된다면 그 요청이 얼마나 빨리 접수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문제를 놓고 가난함으로 인해 해결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소원을 아를 때는요, 먼저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마치 추운 날에 따뜻한 난로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겨울과 같이 얼어붙어 있다면 그 얼어붙은 몸을 난로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따뜻하고 몸이 녹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난로와 같은, 지금 겨울에 난로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난로 앞에 있으면 따뜻한지 모릅니다. 얼어붙어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너무나 찬바람이 쌩쌩 불었던 내 모습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겨울과 같은 나의 몸이 녹아짐으로 인해 봄이 찾아와서 꽃이 피고 들에 있는 백합화가 피듯 우리의 마음속에 꽃이 피고 다시금 봄이 찾아오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통 전화를 한번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핫라인이라고 하지요. 제가 아시는 분이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때문에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거의 100%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처분을 했습니다. 집도 정리를 하게 됐고, 그것만 끝나고 인터뷰만 끝나면 바로 며칠 후에 비행기를 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그녀는요, 만삭이었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 영주 대사관에 있는 사람이 보류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미국에는 남편이 먼저 들어와 있고 나는 요거만 정리하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분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연히 알게 된 미 대사관의 대사의 직통 전화가 그 사람에게 우연히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그 직통 전화 라인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뚜 하고 전화 시동이 가고 상대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여보, 이 번호를 어떻게 하셨는데 전화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 말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냥 여차여차해서 이 번호를 알게 되었고, 자신이 정말로 이러한 사정이 있고 남편이 먼저 영주권으로 갖고 있고 여기 미국에 있는데 내가 아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처분하고 내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며칠 후에 비행기표도 끊어놔서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 여인에게 문제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라는 그 여자의 음성이 있게 되고, 잠시 후에 모든 서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통보를 그녀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녀는요 며칠 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일정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고 미국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그녀가 직통전화를 모르고 그 직통전화를 미 대사관에 걸지 않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모든 처분했던 것을 다시금 조금씩은 회복하고 그 기다리는 다음 예약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초조했습니까? 어떻게 내가 얼마 남지 않으면 나도 출산을 해야 되고 남편은 벌써 들어가고 있고 내가 그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또한 이 비행기를 타고 내가 가야지만 내가 생각한 계획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아마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라인을 통해서 직통 전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통 전화 한 라인은요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한 라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할 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직통 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수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먼저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태규야,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너에게 줄게. 참, 너가 힘들 때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난 참 기쁘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통 연결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성도가 감사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어떤 개그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어로 아리가또.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그맨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꺼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감사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불평되고 짜증나고 우리가 불평의 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 불평은 불평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감사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아니라 불평을 하게 된다면 불평이
불평을 낳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남편은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성경 말씀을 빗대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빗대요. 하지만 이 남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술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집사님의 남편은 어떠합니까? 하고한 날 맨날 무슨 모임이 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항상 술을 먹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도 그날도 여김없이 그 남편은 술에 취해서 집 앞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집사님은 남편을 힘들게 끌어다가 겨우 눕히게 됩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안쓰럽게 생각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많은 남자가 있었을 것만 왜 저 남자를 선택해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왜 저런 남편을 잡게 해주셔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합니까? 라는 그런 서러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를 하던 중 그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게 될 때 그것에 응답이 옵니다라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참 울다가 그런 감사의 기도도 생각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녀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감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옆에서 코골며 자는 남편을 보니 남편이 없는 것보다, 과부가 된 것보다 이렇게 옆에 휠체어에서 자는 남편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언젠가는 저 남편도 좋은 남편이 되겠지라는 꿈을 갖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셋째로는요, 그렇게 술에 취해도 용케 집을 알고 찾아와서 엎어지는 남편에 감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요, 토요일은요, 술에 더욱더 취해서 집을 하루 종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웃으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요, 남편이 깨어나서 그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밤낮에 미쳤나? 왜 이렇게 웃고 그러냐고 남편분은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자신이 했던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말에 대해서 비록 술 취했지만 그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밖에 없구나. 이렇게 나를 그렇게 맨날 술에 취해서 허덕이는 나를 감사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저 여인의 마음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그 남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보, 당신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 그래서 한번 이번 주일날 교회 같이 갔으면 좋겠어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전에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던 그 남편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고, 자기는 더 술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그랬던 남편이 그녀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또한 교회에 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됐다라는 간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듦으로 인해서 그 힘듦이 그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힘듦이 변해서 소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중국의 이머당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글을 통해서 세옹지마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노인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마을 한 피를 사 가지고 와서 그는 있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늠름하고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말이 금방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도망간 말이요, 여러 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그 남편은 얼마나 기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아들이요, 그 말을 타다가 어느 날 낙마를 하게 됩니다.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떡하고 부러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 남편은 그 아버지는, 그 노인은요, 내가 저 말을 사지 않았다면 내 아들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데 라고 후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나라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짐으로 인해 다리가 부러져서 그 군대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그 아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의 어원입니다. 이솝의 이야기에서 보면요, 목이 마른 사슴이 있었습니다. 그 사슴이 연못에 가서 자기 모습을, 물을 죽이고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요, 우연히 물속에 비친 자기 머리에 있는 뿔을 보게 되고 이 정도만 되면 괜찮겠군, 이 뿔 때문에 내 이미지가 사는군 하고 사슴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연히 물에 비친 자신의 다리를 보게 되고 정말로 마르고 볼품없게 생긴 이 다리 때문에 내 이미지가 후겼다라고 사슴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뿔은 참 훌륭한데 다리를 보니까 참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구나. 이 다리만 이렇지 않다면 내가 더욱더 완벽한 사슴이 됐을 때라고 그 사슴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슴은요, 자기의 다리에 불만과 원망을 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저 들판에서 무서운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게 됩니다. 사슴은 나 살려라 라고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 그 다리를 통해서, 볼품없는 그 다리를 통해서 그는 움직이게 되었고 그 사자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커다란, 옮기는 와중에 커다란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요, 그 사슴은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림으로 인해 사자에게 잡혀 죽게 되었다라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우리의 지금의 단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을 막아버리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점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보완될 수 있으며,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일어나게 되었을 때 나는 더욱더 단단하게 되고 나는 더욱더 강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요,
쇠를 만드는 공장에 가게 되면 대장간에서 망치로 열심히 그 쇠를 두드립니다. 담금질을 하고요. 또 불에 들어가서 또 때립니다. 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담금질을 하고 계속 때리고 또 담금질을 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 그 후에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 철을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에 합당한 그릇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담금질과 고난의 역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게 될 때 완성된 제품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오늘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째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이 모든 세 가지를 우리가 행하는,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